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 함께 재무장하실 말씀의 제목은 빛에 임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무장을 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추어 주시는 빛, 현재에 비추어 주시는 빛. 이것이 이제 왼쪽에 증거할 말씀입니다. 현재에 비추어 주시는 빛.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비추어 주신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슨 빛? 네, 창조의 빛. 네, 창조의 빛이 인류에게 비추어 주신 빛 중에서 가장 최초로 비추어 주신 빛입니다. 이 창조의 빛에 대한 말씀은 창조의 빛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천지, 이 지구 전체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틀 자체는 창조해 놓으셨지만 그 지구 안을 들여다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지구 틀은 갖추어져 있지만 그 지구 안에는 아직 무질서인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다?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런 역사에 따라서 최초로 창조의 빛을 비추어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창조의 빛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에 상관없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동식물에게 골고루 다 비추어 주시는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조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니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 아멘. 네, 생명의 빛의 역사를 창조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신 역사입니다. 자,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 하면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아는 역사, 축복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미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가 있다면 마지막 때가 되면, 즉 말일이 되어지면
생명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의 역사가 있으니 그 빛을 이름하여서 영광의 빛. 아멘. 네,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자, 영광의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빛을 이름하여서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은 현재에 계속적으로 비추어 주고 계시는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창조의 빛은 왜 받아야 되고, 생명의 빛은 또 왜 받아야 되고, 영광의 빛은 왜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빛을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역사를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자, 창조의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있는 것이고 또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조의 빛이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빛은 모든 만물들에게 생존하게 하시려고 비추어 주시는 빛이 창조의 빛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생명의 빛도 빛을 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이 사망의 그늘진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늘에?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도다 할 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모든 이방이 다 그늘진 곳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빛을 받으라? 네, 생명의 빛을 받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영광의 빛은 왜 받아야 되는가? 영광의 빛도 충분하게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그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지더라. 어두워지더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흑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악의 세력을, 악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 곧 흑암이 올라옴으로 인하여서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무슨 빛을 받아야 된다?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추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은 모든 만물들이 생존하게 하시려고 비추어 주시는 빛의 역사라면 생명의 빛은 사망의 그늘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반드시 필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로 인하여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졌다는 이런 흑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광의 빛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빛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을 받으라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받게 되면 빛을 받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네,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창조의 빛은 우리가 이제 생존과 또 추나추동, 사계절, 그리고 남극만, 북극만 잊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무슨 빛을 받음으로?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사망의 그늘진 거하던 그 백성이 이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생명의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예정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5장 24절 같이 이미 영생도 얻어놓은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받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같이 예수님이 내 자신의 구주이심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는 빛의 역사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는 구원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불러드릴 때 예수 내 구주. 아멘. 예수가 내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축복도 결국은 생명의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의 빛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네,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육의 아버지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수없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우리가 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빛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심판에도 이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빛의 역사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는 흑암의 세력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빛마다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은 반드시 무슨 빛으로만? 영광의 빛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광의 빛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흑암을 벗고 아멘 흑암을 벗고 혼잡도 떠나가고 우리는 밝아지는 축복을 밟게 된다. 네, 밝아지는 축복이 영광의 빛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무엇이 밝아지냐? 우리의 먼저 영계가 밝아진다. 아멘. 영계가 밝아져야 됩니다. 영계가 밝아지면 뒤이어서 바로 말씀이 밝아진다. 왜 말씀이 밝아져야 되느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등불 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영계가 밝아져야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도 더 밝아지는 축복이다. 아멘. 영계가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면 어디도 심령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면 표정도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면 생활도 밝아지고, 생활이 밝아지면 미래까지 밝아지게 하시는 축복. 이 역사가 바로 영광의 빛의 역사다. 아멘. 네, 이러한 축복이 빛의 역사에 따라 맞추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은 어느 곳에 비추어 주시느냐? 이 빛은 아무 곳에나 비추어 주시지 않습니다. 자, 편의상 요걸 지우고, 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장소 또는 비추어 주시는 곳,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창조의 빛은 전 우주 전체, 지구 전체에 비추어 주시는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믿을 때, 전할 때 비추어 주시는 빛,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아멘.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증거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항상 이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님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보장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자, 그렇다면 영광의 빛은 당연히 무슨 말씀? 네,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비추어 주시는 빛이 영광의 빛이다. 아멘. 그래서 될 일의 말씀으로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그곳에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두웠던 영계가 밝아지게 하시고, 말씀도 더 밝아져서 말씀을 무장하는 역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앞서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영광의 빛이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영이 좀 어두워진 것 같다 하면 즉시 될 일의 말씀을 읽든지, 될 일의 말씀을 믿든지, 전하든지, 아니면 될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영광의 찬미를 부르자. 즉시 밝아지게 하신다. 아멘. 네, 이러한 역사를 주시는 것이 바로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빛의 역사에서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볼 수 있는가? 자, 이 빛의 역사에 대하여서 만약에 피해를 받게 되면, 자, 피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창조의 빛도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빛을 받지 못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생명의 빛을 만약에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초림의 주가 믿어지지 않고 된 일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떤 피해를 받게 되어지냐면, 자, 생명의 빛은 어떤 역사를 주신다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해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된 일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다가 사망의 그늘진 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곳에 그냥 거하다가 죽어서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음부에 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 때 무슨 부활로 나와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 지옥에 가게 되는 피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구원과 직결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빛이 너무 강력하게 비추어 주시어서 한 번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 진리가 너무나 믿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에도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생도 보장해 놓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해와는 상관없음. 아멘.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고 흑암의 피해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할 때에 받지 못하고 흑암의 피해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절 같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어두움 속에 캄캄함 속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밤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인 줄 알고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안일 속에 태만 속에 게으름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영적 감각 기능도 다 이게 휴업 상태에 들어가 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의 피해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분별력을 상실했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가 결국은 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고 흑암의 피해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될 일의 말씀 가운데 또 될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 가운데 거함으로 흑암의 피해 받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광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가? 자, 이제 이 빛의 역사에 대한 참고 구절입니다. 빛의 역사에 대한 참고 구절. 자, 생명의 빛에 대한 말씀의 참고 구절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을 향하여 비추시는 빛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을 향해 비추시는 빛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아멘.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다는 것은 교통,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축복이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광의 빛에 대한 참고 구절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2장 5절 말씀에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야곱 족속이 특별히 받아야 할 빛의 역사가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이라 함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고 이사야 14장 1절 같이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연합된 그런 종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들은 자, 그러면 이사야 2장 5절 다시 말하면 이사야 2장을 시작할 때 첫 번 주신 말씀이 말이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 받아야 할 여호와의 빛은 언제 필요한 빛이다. 말일에 필요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일에 필요하다는 이 뜻을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왔다니 이 연기 흑암을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말일에는 꼭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일에 특별히 야곱 족속은 흑암의 피해 받지 않으려면 무엇에? 여호와의 빛에 거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영광의 빛에 대한 참고 구절은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쩌다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즉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어두운 흑암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 속에 방치해 놓지 아니하시고 즉시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도다. 아멘. 이런 흑암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또 영광의 빛에 대한 참고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날은 주의 재림의 날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의 재림의 날이 밤에 있다는 것이죠. 이 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밤중과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영적인 흑암 시대, 즉 우리 시대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건 뭡니까? 좋은 뜻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인 것이지,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잔다는 게 무슨 뜻? 안일의 잠, 태만의 잠, 게으름의 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좋은 뜻의 표현이지만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안일 속에 태만 속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 주의 재림이 있게 되고,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은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이 어둠 또한 흑암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이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못하리니?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이런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을 만큼 받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빛의 아들 또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을 계속적으로 받는다, 즉 영광의 빛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빛을 흡수한 분량만큼 흑암과 어둠은 떠나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빛을 흡수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 결국 누가 되어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지면 이제 흡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밝아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흡수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니까 빛을 받은 것을 어떻게, 그렇죠, 반사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빛을 흡수해서
흡수한 분량만큼 자꾸 흑암이나 어둠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것은 난 굉장히 아니란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받아서 이제는 더 받아들일 틈이 없게 되면 비춰주신 그 빛을 내가 반사작용할 때, 그때 드디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어서 가는 곳이 밝아지고 있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밝아지게 하신다. 아멘. 이 정도 역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날이 절대로 도적같이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깨어서 외치는 자의 역사인 것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역사 오기까지는 저도 여러분도 계속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전하고 영광의 찬미를 계속적으로 불러서 이 흑암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의 빛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축복이라면 영광의 빛으로는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생명의 빛으로 빛의 아들이 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인 용도에 맞는, 시대에 맞는 그 빛의 역사를 받아야 시대적인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와보겠습니다. 자,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잔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졸며 잘세,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졸며 잔다고 나까지 졸며 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광의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현재에 비춰주시는 빛이라면 또 언제? 미래에 비추어 주실 빛. 네, 미래에 비추어 주실 빛. 자, 미래의 빛을 두 번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는 천년 왕국의 빛. 네, 천년 왕국의 빛. 자, 천년 왕국의 빛은 이사야 30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의 빛의 역사는 참 큰 변화가 옵니다. 자, 달빛은 무엇 같겠고, 네,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름달이 환하게 뜨면 야, 대낮같이 밝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달빛이 햇빛 같아지는 날이 천년왕국의 빛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햇빛은 무엇 같고, 네, 7날의 빛과 같다. 이걸 우리는 7배로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7배로 밝아진다. 네. 자, 이렇게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로 밝아져도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아져도 피해받지 않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하여서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수확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씨 뿌린 자가 따라가면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두고 씨 뿌리고 씨 뿌리고 거두는,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궁천국의 빛입니다. 무궁천국의 빛. 자, 무궁천국의 빛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 무궁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은 이루어지는 장소가 전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천년왕국은 달빛도 햇빛도 존재하는 시대란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무궁천국 자체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다. 네,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해나 달빛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빛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빛에 대한 모든 역사를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리가 늘 재무장했던, 늘 들었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저도 여러분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빛을 흡수해서 이제 반사작용하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립니다.